미국의 그 오하이 주립대 낸시 레크라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웃음은 참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좋은 약이 되냐면 웃으면은 분노가 물러나게 되고 또한 공격적인 그 모습들, 공격적인 성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몰아내고 공격적인 그 성향을 통제시키지 않는데 이 웃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통제시켜주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좋은 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웃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한번 웃겠습니다. 옆 분들하고 이렇게 마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분과 마주치고 좀 쑥스럽죠? 예. 그래도 한번 마주보시고, 예. 마주보시고 어깨를 한번 툭 쳐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예. 예.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어깨를 툭 치는 순간 닿기 전에 웃으시면 안 됩니다. 딱 터치가 되면은 그때 웃으셔야 됩니다. 그 터치가 되면 웃으시는데 하하하하 하고 말이죠. 20번 이상 웃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면 터치하십시오. 시작. 예,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습니다. 예, 웃으면 여러분들이 웃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주름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웃을 때 생기는 주름살은 아주 좋답니다. 웃으면서 생기는 그 주름살은 근육의 긴장 완화가 돼서 웃을 때 긴장 완화가 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름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이 주름이 잘 생긴답니다. 그런데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찡그릴 때는 그 주름은 아주 깊게 패이고 아주 범죄형 그런 인상으로 주름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를 자주 내신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인상이 조금 어둡고 범죄형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웃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소로 선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그래서 보니까 벌써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컨텀 주제가 뭡니까? 가정을 웃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속에서 퍼스텀은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세컨텀은 가정을 웃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웃음을 제공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항상 웃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아름다운 미소, 선한 미소, 선한 얼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웃음이 가득해서 선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얼굴이 되고 또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물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들의 처지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한국이나 호주는 더 풍요롭고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 때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고 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만 우리 가정 속에 웃음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잘 이행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부여잡고 가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상태에서도 항상 기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꼭 한번 되짚고 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띄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지금 두 가정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은 두 가정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 두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마른 떡 한 조각, 빵입니다, 원래는. 마른 빵 한 조각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제육이라는 것은 고기입니다.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다투는 가정은 불행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성경 말씀의 그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여기에 지금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어떤 빵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계속 배웠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인데 그것도 큰 한 판이 아니라 한 조각. 지금 이 가정은 식구가 몇 가정인지는 몰라요. 식구가 둘이든지 셋이든지 10명이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순결한 빵, 그 순결한 빵 한 조각을 놓고 지금 식구들이 다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그 빵 한 조각을 지금 나눠 먹어야 될 아주 빈곤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서로 그 빵을 서로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죠. 이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육이 집에 가득했다, 이 말씀은 이 제육 고기,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레위기 7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온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6절에서 저 띄웠네요.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온 저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려요. 드리고 난 다음에는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은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그렇지만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자기들이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나머지 고기를 먹게 됩니다. 지금 그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 고기 있는 집은 이미 빵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빵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고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풍성한 가정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것도 없이 그 가난한 가정, 힘든 고난의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 빵 한 조각,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고 부정한 빵을 먹지 않고 순결한, 정결한 그 빵을, 배고프지만 그 빵을 고집하면서 그 한 조각을 넣고 화목하게 있는 가정. 겉으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 고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순결한 그 누룩 한 조각이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화목한 그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기를 다 드리고 그 고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잖아요.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들 야, 저 사람,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기가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행한 가정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불행한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과 인정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이 뭐예요? 화목한 가정이냐, 다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도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들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화목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래 지금 18절, 19절 다 말씀을 다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상 그걸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던, 화목을 중지하셨던 그 중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가를 18절, 19절은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8절, 19절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가셔서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한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18절, 1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되게 한 그 요인이 뭐였습니까?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혔어요. 그리고 교제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제 단절됐습니다.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그걸 원수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걸 지금 18절, 1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중재자라고 그럽니다.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됐던 것을 없애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매치시켜주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를 시키셔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화해시키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없어져야 되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있으면 화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원수되게 했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원수되게 했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그를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이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관계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화평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평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나는 주인공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주인공으로 있고 그 다음에 다 다른 것까지도 다 화목한 관계가 다시 성립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이 나오는 화목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화목이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화목을 얘기하냐면 예전에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는 관계로 회복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한 번으로 다 완벽하게 다 끝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는데 내가 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깨졌다 이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전에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물론 당분간은 우리가 죄 짓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택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을 이미 습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걸 가지고 계세요.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하늘의 시민권 가진 거 다시 뺏는 일이 없어요. 호주는 말이죠. 호주도 그렇죠. 호주도 영주권일 때는 뭐 범죄를 하면은 영주권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를 시켜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한국분 중에. 한국분이 영주권을 받고 좀 빨리 시민권을 바꿨으면 좋았는데 시민권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살다가 어떤 범죄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잘못됐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는 그런 분을 몇 번 봤어요. 그러는 바람에 영주권이 취소되고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시민권을 받잖아요. 받으면 다른 나라로 안 보내요. 추방은 안 시켜요. 안 시키되 대신 이제 감옥 가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호주도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완벽한 여러분들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이 직분은 단순히 화목케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다시 되돌리키는, 되돌려놓는 그런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죄를 다 없애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최초로 직분을 부여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화목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구원받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최초의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어떤 방언하는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봉사하는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목사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교사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하는 그런 구제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선교사의 직분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초로 예수님 믿고 난 바로 최초로 받은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선교를 아무리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해도 화목케 하지 않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도 다음에 화목을 깨뜨리면 그 구제한 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화목을 깨뜨리면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정말 아름답게 일하고도 능력적으로 참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최초로 주신 화목의 직분을 도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이 화목의 직분, 이 직분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펼쳐나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우리 공동체에 아름답게 펼쳐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곳에 드러나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이웃들에게 펼치십시오. 그러면 그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화목을 펼치는 직분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들이 마음을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가정에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웃으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웃으려면 화목의 직분을 각자가 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웃음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서 다른 가정에도 웃음꽃다발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